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옆 사람에게는 말하지만 우리 저를 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추운 한파를 뚫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 한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이 제약된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2000년 전에 태어난 날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치욕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님의 대속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성탄절인데 우리가 성탄절은 주님 오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탄생하신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다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과 칭찬의 선물을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어둠 속에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우리는 사로잡혔을 것이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원수 마귀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희망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죄악에 끌려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고통을 해방시키시고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을 여러분 믿음으로 축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단순히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고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과 상업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동안 방황했던 사람도 믿음이 약했던 사람도 이 성탄절에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믿음 좋은 사람은 더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기간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환갑잔치 하는데 가족들이 대충대충 하지 않잖아요. 환갑잔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뻐하고 누구를 초청하고 어떻게 여행을 갈 것이고 어떤 음식을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성탄절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좀 의미있게 흥청망청이 아니라 의미있게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날을 대강절이라고 해요. 대강절.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신 대강절, 강림하신다. 이것은 도착 이런 말인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오심. 그래서 대강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은 성탄절
전까지 거슬러 네 번째 주일을, 성탄 전야의 네 번째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은 기다릴 때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기념의 의미로 믿음으로 잘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한 4주간 동안은 정말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의 탄생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또 이 재앙 많은 세상에 내가 믿음으로 회개할 것은 없는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보내는 절기가 이 대림절,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이 대강절을 준비하고 보내는 데 있어서 좀 특별한 마음, 의미 있게 믿음으로 한 두 가지 마음으로는 여러분 좀 기다려야 돼요. 첫째는 거룩한 마음으로 좀 기다려야 돼요.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 없고요. 이 기다림을 졸면서 기다리면 안 돼. 눈을 뜨고 불신자들은 말할 것 없고, 예수 믿는 교회들과 신자들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성탄절이구나 습관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세파에 흥청망청 섞여서 기다리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거리에 캐롤생이 그냥 요란하고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고 추리 만들고 경험 없이 그냥 행사로 이 대강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엄숙한 마음으로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데, 예수님은 잘 죽기 위해서,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아무 상관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거룩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조는 사람도 우리도 한번 푹 주시면서 이제 그만 졸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자세로 보내야 돼요. 주일만 하면 날 좋은 사람, 나 이제 이 성탄절 여기는 좀 안 줘야겠다. 응? 영자 생각 그만하고 빨리 자고 토요일날 저녁에는 정말 내가 예배를 위해서 내가 TV도 좀 빨리 탁 보고, 예배에서 안 졸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좀 졸던 습관도 좀 고쳐야 돼. 맨날 졸은 것들이 졸고 그러다가 영원히 졸게 돼.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 앞에 떳떳이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성탄을 거룩하게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탄은, 이 대림절을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러잖아요.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병 안 걸리고 오래 살고 편하게 살고 즐기고 유명해지고, 뭐 세상 사람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만 소망을 가지고 있어. 땅에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단순한 보이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탄절에 내가 세상의 세파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너무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사는 것은 아닌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 영원한 세상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의 죄임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미고 새로이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며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날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기다릴 때 대강절이 의미가 있고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오래 기다린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나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나이 많은 선지자였는데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의 이름이 소개하는 대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젊은 선지자가 아니고 나이 많은 고령의 선지자였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이 어떠한들 변함없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큰 소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렸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시므온이 기다렸던 당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가 끊어져 버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까 제각기 지가 하는 것이 옳고 지 생각이 옳고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당시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메가시리아 이 제국이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탄압하고 압제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신이다. 그래서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신앙이 위협받고 그러니까 이런 핍박과 고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박해받는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는데 왜 로마의 압제와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가? 메시아는 오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절망하며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누가?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하나님이 구원이 없다라고 떠들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이스라엘의 위로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는 믿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떠나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이나 그냥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아이고 대통령이 수급비 10만 더 올려준다는데 언제 올라주나? 사회복지 혜택 바라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다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이 사회가 편안하고 또 반대로 이 사회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 때문에 왕따를 당한다 해도 지금 여기 하나님이 개입해서 구원의 손길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잃고 타락하고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할 때 이 시므온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고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시므온의 믿음을. 첫째,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이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몬은 당시의 사람들처럼 메시아가 폭력과 권세와 깃발을 가진 군대 같은 강력한 힘으로 사회를 변혁시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조용히 참을성 있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시므온을 향하여 경건하고 의롭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또 천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시가 끊기고 선지자들의 출현이 사라지자 믿음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지 믿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가고 싶은 대로 지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타락하고 도덕이 문란한 시대에도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와 경건을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히 홀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겸손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실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처럼 한파가 이렇게 심해도 오늘 주일날 나눠주는 거 없어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조용하게 홀로 기도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이런 사람을 메시아의 구원의 소식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는 전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학벌을 좋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탄 오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서 신약 성경 잘 보세요. 힘없는 목자들, 그런 가난하고 힘없는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알렸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의 동방박사를 통해서 별을 따라와서 하나님 잘한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오게 하시죠. 오늘 본문의 시므온처럼
예루살렘에 젊고 유망하고 나이 젊은 제사장, 그런 랍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 사용 안 하고 오히려 고령의 선지자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고령이고 사회적 신분은 갖춘 것이 없어도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경건한 사람들은 의로운 생활 없이 영적으로 경건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나 엘리사벳 제사장이나 요셉이나 당시 팔레스타인의 신앙적인 유대인들은 의롭고 경건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시몬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구원의 도래를 포기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문란하여 거기 물들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와 경건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쪽방에서 많은 사람이 다 절망한다 해서 여러분 같이 절망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뭐 예수 믿겠어, 그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의 구습에 찌들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시대의 살 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구속을 준비하며 아기 예수 탄생을 볼 수 있었던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여러분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시므온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시므온이 결심도 중요하고 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므온이 그의 결심 가운데 믿음의 시작도 중간도 성령님께서 계속적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성령 받고 그 다음날 성령 못 받고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성령 받고 밖에 나가면 개차반이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받았던 성령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쪽방에서, 직장에서 성령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처럼 시몬이 메시아의 구속을 기다리고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고,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지시하신 것도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구약의 선지자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생명공학 시대를 살아가는 최첨단 시대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인생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오늘 추운 한파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과거에 제약된 습관을 끊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이 유혹 많고 세상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힘과 권능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능력 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와 현시대가 왜 다르냐? 초대교회는 왜 성령의 역사가 많고 기도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과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멘도 잘하고 강사도 안 째려보고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가 왜 많았느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모일 때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가 칭송을 받고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기도하는 역사요, 성령을 사모하는 역사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네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왜 받아야 됩니까? 일단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일으켜 주시고 열정이 생기고, 삶이 재미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성령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가장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 모일 때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시므온 위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메시아의 구원을 믿지 않고 타락해도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가지고 이 아기 예수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높은 권력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누구 부러워하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위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서 이 아기 예수를 찬양합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성령께서 머물러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그 메시아를 봤는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기 예수를 안고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잘 들으세요? 이런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이런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을 패배시키거나 흥하게 하거나 성공하게 하거나 일어나게 하거나 잘되게 하거나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거나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은 그동안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기 예수를 만나서 가슴에 벅쳐가지고 그가 이렇게 지금 메시아를 찬양하는데, 여러분, 두 가지 있지 마세요. 첫째,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패배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패배를 시킨다? 끝까지 잘 들으세요? 이것은 아주 기묘하고 무정한 말이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 알죠? 그 다음 1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래요.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을 하실 것 같았으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심판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심판받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이 성탄절까지 교회 절기를 세상에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예요. 따라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심판받고 그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하심과 구원하시는 행동에 그 마음이 겸손하게 사랑에 응답할 때 그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냉담하게 무감동한 자세로 머물거나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반감을 가지고 적대의식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크나큰 사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크나큰 거절과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몬이 바로 첫 번째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얘기했으면 그 중요한 말이 이런 나귀 예수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고 자신 스스로 심판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왔는데 많은 사람이 거절했어요. 그 심판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할, 성공하게 할, 축복받게 할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패하고 흥함을 위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흥하고 축복받을 것인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패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대로 다 드러났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흥하게 하고 축복받는 원인이 되어서 지금 이 시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한 자는 반드시 흥하고 그를 반대한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옛생활에서 벗어나 새 생활로 돌아가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 선한 생활로 수치 생활에서 벗어나 영광된 생활로 들어 올려주는 손이 바로 예수님의 능한 손이요 예수님의 변화의 능력의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메시아의 구속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평생으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았고 마침내 성전에서 온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는 아기 예수 탄생을 이 시므온이 목격하고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루살렘에 얼마나 수많은 젊은 제사장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람 쓰지 않았어.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는 나이 많은 고령의 선지자를 통하여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미치는 구원의 복된 은혜를 선포하는 축복을 이 나이 많은 시므온 선지자가 받게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선지자 하나님 사용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얘기하죠. 아이고 목사님, 젊었을 때 내 건강도 돈도 세월도 다 써버렸는데 이제 예수 믿고 정신 차리니까 나이 먹었고 건강도 안 좋고,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 새롭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흥하게 하는 원인자가 되어서 비록 병들고 나이가 좀 많고 좀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이 시므온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탄의 계절에 무엇을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동안 그 허망한 로또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제대로 서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시므온처럼 나도 예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쾌락도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우리 젊은 날 다 했잖아. 지겹도록 했잖아. 그래, 이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허탄한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남은 인생 시므온처럼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님, 나도 시므온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회개하며 세상을 사랑했던 거, 사모했던 거 다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나도 시므온처럼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상훈 집사님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나도 시므온처럼 늙은 선지자처럼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3분 동안